오늘의 말씀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성화제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소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짐에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13장을 통해서는 바알 신앙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어진 14장의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 회복은 저절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리고 회개만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14장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불의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의 불의가 뭔가? 그거는 교만이었죠. 너희들의 교만이 얼굴에 다 써있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희망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죄를 지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금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소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언어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수송화제를 드리는 대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다시는 앗소르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며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들이 회개하는 내용은 길게 얘기했지만 그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더 이상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을 읽어갈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 자기를 고아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고아처럼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어떻게 고아라는 말이 나왔을까? 고아는 고아의 마음, 얼마나 처절하게 안타깝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아에게 있듯이 고아처럼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의 소외자가 있어요. 첫째는 고아고, 그 다음에는 과부고, 세 번째는 나그네고,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성경 속에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요,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야 될 사회적 소외인이 이 네 가지 종류. 그래서 고아와 과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주님이 먼저 돌봐야 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긴 어린아이보다 더 고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고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고아처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존에,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고아의 모습, 누군가의 손에 절적으로 의탁해야 되는 그 고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그 고아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아처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주변에 고아와 같은 마음, 과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었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책임이 바로 그 책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고백할까? 고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니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뜻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으니.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고아처럼 하나님, 자기를 고백하고 주님을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회복의 역사가 여기 4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그 첫 절 가운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반역을 고치고, 반역이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그 돌아서를 다시 돌아서는 것인데, 그것을 같이 돌아선 자를 다시 돌아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질병으로, 병으로 보는 거죠. 병을 고쳐주시듯이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것은 나의 진노가 그들을 떠났으리라. 나의 분노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 옳습니다. 반역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이 뿌리째 교만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뿌리째 교만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리차드 포스터의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째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예수 믿으면
난 참 많이 겸손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이미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더니 요즘에 참 내가 겸손해졌다고.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만의 원흉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 리차드 포스터 얘기가 재밌어요. 자기를 자기를 교만한 줄 아는 사람이 겸손의 가능성이 좀 있대요. 근데 자기는 참 겸손한데 겸손한다는 사람은 아직도 교만의 뿌리가 속에 있는 거고, 누가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자기가 이제 교만한 줄 아는 사람이 조금 겸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교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만의 문제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를 가감해 주시고 분노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의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가 새로 뻗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이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푸른 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 푸른 잡나무, 이러면 그냥 푸른 잣나무가 아니고 그게 하나의 우상의 상징이에요. 이게 하도 사막 속에 살아가니까 푸른 나무, 이거는 생육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어주고 뭔가 열매가 풍성, 이게 우상의 상징이라. 그래 여기 푸른 잣나무, 푸른 감람나무, 바로 이런 것, 꽃이 피고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통해서, 바알을 통해서 내리시는 분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오늘 성경을 통해 읽어볼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푸른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주겠다, 내가 푸른 잣나무가 되어주겠노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언어들의 내용인 것이죠. 열매를 구하는가? 열매를 맺어도 내가 맺게 해줄 것이고, 지켜주는 것도 내가 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열매도 하나님이 맺어주셔야 됩니다.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며 그러나 죄인은 그 길로 걸려 넘어질지어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어라. 주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주의 길은 올바른 것이니
의로운 백성은 그 길로 따라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중동의 격언 가운데 태양이 사막을 만든다. 우리는 늘 따뜻한 햇볕을 구하지만 그 햇볕이 사막을 만든다. 이런 격언이 있답니다. 그 뜨거운 떼약볕에, 제가 미국에 살던 곳이 피닉스라고 하는 곳인데 얼마나 더운 곳인지, 그곳이 마치 이스라엘 나라와 기후가 비슷하대요. 근데 그 뜨거운 떼약볕, 그러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이 있으니까는 거지가 없어요. 거지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추워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너무 더우니까, 뭐 발바닥이 뜨거우니까 뭐 그렇고, 또 어디 쉴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빛 속에 있어도 나무의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그가 그 그늘을 맞이할 수 있고 뜨거운 떼약볕을 가리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뜨거운 떼약볕을 가리워줄 그늘, 그 그늘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늘이로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은 걸려 넘어지지만 의인은 그 길로 다닐 수가 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뜨거운 떼약볕을 태양을 막아줄 수 있는 그 그늘, 우리가 쉴 수 있는 은총의 터, 십자가의 그늘 밑에.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우리는 뿌리째 교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쉴 곳을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밑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오늘도 십자가의 그늘 밑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늘 밑에 다음 사순절을 맞이하는 그런 은총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있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속에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붙들어 주시고 모든 걸 지켜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모든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돌아설 수 있도록 십자가 그늘 안에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도 십자가의 그늘 밑에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온 가정에, 온 심령 속에, 온 교회 속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족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짝주어 주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총명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 길을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더하사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친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함께하는 이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십자가의 그늘 밑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